주일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자. 2024년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신앙 표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마이크 볼륨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하울링이 자꾸 납니다.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자, 올해 신앙 표어를 왜 이렇게 정했는가?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며,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0절, 3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드리노니 할 때 저 두드린다고 하는 말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구애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그랬어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귐이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최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귐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사람이 혼자 거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를,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모여서 함께,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도와주고 함께 붙잡아 줘서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미혹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오늘 오전 예배 왔다가 그냥 또 돌아가시고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역 모일 때 또 같이 모이고 남선교 여전대 모일 때 같이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해야 될 사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사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사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직접적으로 사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사귈 수 있어요. 자,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만나서 교제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노아가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 만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겼지,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열심히 무슨 도 닦듯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노라고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없고 사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나 사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이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하고도 못 만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못 들어보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기도원 가면 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 중에 좀 이상 요릇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상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사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여러분, 뭐 이제까지 제가 큐티 간증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간증했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런 만남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적도 많습니다.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분별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공허했어요.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죄와 싸워 패배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의 제 얘기입니다. 차이가 뭐였느냐? 단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뿐이 없지,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가지고 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큐티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까 찾아보니까 큐티 나는 방 리더가 집사님이라서 도저히, 그때 전도사 때 내 전도사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집사님한테 가서 큐티 못 배우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제 생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은 뭐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속에서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 기노스코, 만나서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만나서 경험하여 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만나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불교처럼 내가 혼자 열심히 뭔가 돼보려고 노력하고 도 닦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유교처럼 무슨 그 경전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거 깨달아 알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부터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이란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주 자주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다, 다 오순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장로교가 다 성령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교는 수천 년 동안 피 튀겨가면서 싸워가지고 지금의 교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전부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보다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해요. 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와 신학은 아무리 뛰어나도 무궁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리와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멀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조직과 기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어 살면 많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단순히 보고 배우고 익히고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되게 살려면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근심, 염려, 불안이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 차고, 여러분 그건 복된 게 아니죠.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내 마음 자체가 지옥인데. 그러나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나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기근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양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시편 1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나무가 히딱딱 넘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삶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견고한 삶을 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님과 사귈 때 받는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류상종이죠. 누구 닮느냐? 자주 만나는 분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 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네, 그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고 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